2020년 7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름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자는 모두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결혼 동맹으로 유다로 시집을 와서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되지요. 그녀의 남편은 요람 왕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하시아지요.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8장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요람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참 좀 혼돈스러울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람 왕은 8장에서는 여호람 왕으로 나옵니다. 요람과 여호람은 같은 인물입니다. 발음의 차이죠. 다시 돌아와서 요람 왕은 아달랴를 아내로 맞은 영향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죄를 그대로 본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과 아주 닮았습니다. 그녀의 악행도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 못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우다가 부상당한 이스라엘 왕 요람을 문병하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자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는 것은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까지 왕이 될 만한 남자들은 다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아합 집안은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끝이 났는데 유다는 여전히 아합 집안의 악한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의 딸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 그 악한 영향력을 유다에 그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안일한 결혼 동맹이 맺은 결과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멍에를 같이 매면 처음에는 둘이 나누어 짐을 지니 편한 것 같지만 목표가 다르고 보폭이 다르니 같이 동행하는 길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다윗 왕과는 그 혈통이 완전히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습니다. 그 불씨가 바로
아하시아의 1살짜리 아들 요아스입니다. 아기 요아스는 여호세바의 기지로 아달랴의 참극을 피합니다.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그렇다면 아달랴의 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호세바는 어머니 아달랴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남편 여호야다의 영향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혁명을 일으킨 바로 그 제사장 여호야다죠. 여호세바는 1살짜리 조카 요아스를 참극의 와중에 빼돌립니다. 그리고 유모와 함께 그를 성전 안에서 살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성전은 그녀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의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아달랴의 시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숨어서 지내며 때를 기다렸죠. 드디어 아기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그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는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 비밀을 지킬 것과 거사를 함께 할 것을 맹세하고 요아스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죠. 여기서 가릿 사람은 그렛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분하야의 지휘를 받는 왕의 친위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렛 사람은 본디 크레타 섬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서쪽 해안으로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용맹했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들을 친위대로 삼았죠. 압살롬과 군사들이 반역할 때도 그들은 다윗 왕의 주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용병이기는 하지만 그 어떤 다른 유대의 군사들보다 충성심을 가지고 다윗 왕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탁월한 충성심으로 수백 년 동안 바티칸을 지키고 있는 스위스 용병들과 같은 존재랄까요? 그들은 이번에도 다윗의 왕조를 보존하는 데 수훈을 세우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아웃사이더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도 그렇고요. 지금의 가릿 사람들도 그렇고 놀랍게도 그 아웃사이더들이 하나님을 더 충성되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이런 말 아닐까요?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말처럼 혈통이나 출신 성분과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함께 제사장 여호야다는 거사일을 안식일로 잡습니다. 이날 호위병들이 교대할 때 병력이 2배로 모인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교대하러 들어오는 병력은 3분의 1씩 왕궁과 수루문 그리고 호위대의 뒷문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교대하고 나가는 병력은 성전을 맡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줍니다. 이 다윗이 제작한 창과 방패로 다윗의 왕조를 지켜내자는 표현이겠죠. 그들이 그렇게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포진한 상태가 되자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자를 인도하여 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모여있던 무리들은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부르죠. 다 끝난 것 같았겠죠.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의 씨를 다 말렸을 때 이제 유다도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세가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작은 희망의 새싹을 틔우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실 그 작은 희망을 생각하며 오늘도 잘 이겨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